일반적으로 성도는 한 번뿐인 인생은 속히 지나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만 남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속히 지나가 버릴 인생과 영원할 그리스도의 일을 대조시키면서 영원할 그리스도의 일은 복음 전도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대다수의 일들은 지나갈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전도는 영원히 사는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일이지만 몸과 관련된 육체적인 일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기에 이 썩을 몸을 위한 일은 궁극적으로 어쩌면 시간 낭비일 뿐이고 영원한 가치가 없고 영원히 살아갈 영혼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리스도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일반적인 태도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전서 이 15장에서 설명하는 이 몸의 부활과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이 묘사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우리 이 몸을 경시하고 영혼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흔히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1절에서 우리가 42절부터 읽었지만 본문은 35절까지인데요. 34절까지 길게 부활에 대해서 논증합니다. 부활이 어떤 건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34절에 가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겉면으로 이제 부활과 관련된 논증을 끝내는가 싶더니 35절에서 다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또 몸의 부활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설명할까요? 그것은요, 몸의 부활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싶었기 때문에 설명을 끝내는 듯 싶더니 다시 부활의 얘기를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35절 이후의 내용은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이 몸의 부활과 관련해서 잘못 생각하기 쉬운 부분을 바울은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몸의 부활에 대한 설명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35절에서 41절을 보면 바울은 이 몸의 부활을 새 창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새 창조.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몸의 종류를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사람의 육체, 땅의 짐승의 육체, 공중의 새들의 육체, 바다의 물고기의 육체. 그래서 몸의 종류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늘에 속한 형체와 그리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하면서 하늘에 속한 형체는 해와 달과 별들 같은 것이 있겠죠. 그것을 형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헬라어는 소마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는 다른 곳에는 역시 몸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다 이것도 몸이고 저것도 몸이고 이것도 형체고 저것도 형체다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하는데, 다만 사람의 몸, 짐승의 몸과 비교해서 이 하늘의 형체, 땅의 형체, 무생물을 형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각각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다양한 육체가 있고 다양한 형체가 존재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몸과 장차 부활을 통해서 변화될 그 몸이 다른 종류의 몸이 된다라는 것과, 그렇지만 죽기 전에 그 몸과 부활한 이후의 몸은 여전히 몸이다,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명이 담긴 39절에서 41절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게 뭔가 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이 본문 39절에 사람, 짐승, 새, 그리고 물고기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내용들로 열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나오는데, 이것은 창조 때의 하늘과 땅의 창조를 연상시켜 줍니다. 그리고 41절에 언급되는 해, 달, 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과 연결되고요. 그리고 45절에 보면 아예 바울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왔던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말씀을 아예 갖고 와서 인용하기도 합니다. 요약하건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천지 창조의 토대를 두고 있으며, 바울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창조의 정점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숨을 훅 불어넣어서 호흡이 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첫 창조의 정점이잖아요. 맞습니까? 천지 창조 때 최고 하이라이트 핵심이 사람의 창조가 아니고 뭐 사자를 만든 것입니까? 요즘 애견 생활하는데 말티즈나 뭐 개를 만든 게 최고의 정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 이게 최고의 정점이듯이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의 핵심이 사람을 호흡하는 생명이 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 창조, 생명체가 되게 하신 것이듯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새 창조의 정점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 생명의 영이 되셔서 우리 성도의 몸이 부활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은 새 창조의 정점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때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 핵심이라면 재창조 때에는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다시 사는 것을 믿으며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몸이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활한다, 다시 산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몸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 많은 이단들이 철학이 몸은 영혼의 감옥 정도로 이해하고 없어질 정도로 이해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몸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때에 많은 사람이 영으로 부활한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잡기 위해서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2절에서 49절에 보면 36절에서 38절에 심겨진 씨와 그리고 그 씨가 심겨진 이후에 발아해서 자라난 식물이, 여러분 심겨진 씨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 식물이
한 생명입니까? 다른 생명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구나. 씨를 뿌려서 심었어. 야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꽃도 피어. 그러면 처음에 나는 씨를 뿌리는데 왜 이게 나지? 이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한 생명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상하고 우기는 거 아닙니다. 씨를 심고 자라는 것은 한 생명입니다. 그게 36절에서 38절에 심겨진 씨와 발화되어 자란 식물이 한 생명의 두 존재 방식, 씨도 살아있고 실제 줄기가 나고 식물이 된 것도 살아있고 한 생명의 두 존재 방식을 설명하고 있듯이 42절에서 49절에 보면 죽기 전의 몸과 죽은 후에 부활한 몸도 여전히 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라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몸, 여기서 육의 몸, 신령한 몸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구분은 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자리 잡은 죄와 죽음이 문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몸을 가진 인간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나쁜 것은 반역하는 인간, 육적인 죄와 죽음을 통해 수치스럽게 되는 인간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46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육이라는 말과 신령함이라는 이 말들이 나오는데, 이 육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평범한 삶, 육의 몸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육이라는 게 그 자체로 죄를 표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은 마치 씨앗처럼 인간의 평범한 삶, 육의 몸을 표현하는 것이고, 신령함은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삶, 신령한 몸에 대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삶 모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몸의 다른 이 종류의 존재 방식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죄에 매여 살아가느냐, 성령에 따라 살아가느냐, 존재하는 방식이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육체를 입고 몸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육은 악한 것, 영은 신령하고 좋은 것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이미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육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50절에서 58절에 보면 바울은 부활의 본질이 변하다라고 설명합니다. 변하다. 51절, 52절에서 바울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기에 합당하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변화는 마치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과 같은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을 입는 변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바울의 이 표현이 오해하기가 쉬운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50절에서 58절에 보면, 51절, 52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 말은요, 이 몸에 우리 육체가 가지는 본질적인 한계를 설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몸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도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는 영적인 것이니까 썩는 육적인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목적은요, 몸과 영을 분리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변화의 필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렇게 우리의 육체는 변화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요, 우리의 몸을 벗어버리는 변화가 아닙니다. 몸 자체의 변화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썩지 않을 영혼을 담고 있던 일회용 썩을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몸은 변화될 뿐 버려지지 않는다. 절대 우리의 육체는 일회용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버려지지 않고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이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날을 표현할 때에 하늘이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하늘이 타서 풀어지리라 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할 때 완전히 하늘이 다 사라지고 타서 없어진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우리의 몸이 일회용처럼 쓰다가 없어지고 다른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죽기 이전과 죽은 이후의 몸이 한 생명의 다른 존재의 모습이듯이 동일하게 하늘이 타서 풀어지리라 라는 표현도 완전히 이것이 없어진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창조 세계 내의 모든 악한 것을 다 태우고 파괴해서 우리가 사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의 질서를 정화시키는 것, 그것을 불에 타서 없어진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는 것은 완전 이 죄악된 모습들이 그 속에서 제하여진다. 마지막 때는 죄악된 타락한 모습들이 제하여지는 그런 모습의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으로 끝납니까?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땠습니까? 완전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완전하신 몸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손에 못자국이 있고 여전히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의 몸 이러면 가장 완전하고 아름답고 건강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막 고생스럽게 살다가 다친 상처나 시꺼멓게 꺼올린 피부나 손에 막 새겨진 막 굳은 살이나 이런 게 부활의 몸이 되면 전부 다 부들부들하고 하얗고 뽀얗고 막 이런 몸으로 변화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 좋은 거라고 상처가 그대로 있어요. 찔린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몸의 부활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생각할 부분이 있죠. 왜 그 상처가 그대로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 상처는 예수님이 육으로 계실 때 사랑으로 행한 모습이기 때문에,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의 몸에는 사랑으로 행하셨던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그 흔적은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진다 할 때에 내가 이 땅에 몸으로 살아갈 때, 육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한 그 모든 흔적들은 우리 몸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함으로 섬기기 위해 열심히 부지런히 밥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생긴 굳은살은요, 부활의 몸에 그대로 있습니다. 영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 이러면 뭔가 이상한, 정말 새롭게 된 깨끗해진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활의 몸은 마치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사랑으로 행한, 소망으로 행한 그 모든 흔적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몸. 그러나 다만 변화됩니다. 어떻게?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된 몸. 바로 그런 몸이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는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몸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한 그것이 내 부활의 몸에도 그대로 마치 예수의 흔적처럼 남아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몸으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바라기는 그런 의미에서 하늘이 풀어 없어진다는 것도 타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는 거지. 죄가 사라진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몸의 부활을 믿는데요, 앞으로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안에는 내가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때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았던 그 흔적들은 고스란히 마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스란히 남아서 그 흔적들은 천국에서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예, 주를 위해서 채찍질을 당해서 만약에 몸에 상처가 생겼다, 그 상처는 그대로 보여질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내 팔 한쪽이라도 떼어준 사람은요, 그 모습 그대로일 것 같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믿음, 소망, 사랑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신령한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을진데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시고, 이왕이면 우리가 부활한 우리의 몸에 예수 향기가 막 풍겨나고 부활한 우리의 몸에 예수 흔적이 많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